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쓴 편지죠. 사실 로마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서 전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신약 성경이 된 것이 다 합해서 13편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14권이 돼요. 그 중에 최고봉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가 한 연말까지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좀 로마서에 풍덩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주 읽으시고, 어떤 분은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에 너무 귀한 지침이 바로 이 로마서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결정적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다시 새롭게 읽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면죄부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른바 이신칭의의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설교 제목을 복음은 예수님이다, 시작,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가스펠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함께 복된 소식이다. 영어로도 그냥 굿 뉴스죠. 굿 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대다수의 소식은 그렇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신문을 펼쳐볼 때 대부분이 다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안 좋은 소식들이죠. 범죄, 사고, 사건, 폭력, 성폭력, 전쟁, 극단적인 선택, 또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소송, 또 정치적인 그런 갈등,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 여러 가지 어두운 전망들이 많죠. 저출산 문제, 이거 진짜 심각하죠. 또 이 고령화가 지구상에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엊그제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우리 이른바 시니어들이 10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애는 안 낳고 또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는 거겠죠. 경제적으로도 보니까 국가 채무가 6천조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6천조. 그냥 숫자니까 잘 감이 안 옵니다만 지난 10년 사이에 2배나 늘었습니다. 이거 다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를 설교를 하니까 역시나 우리 사모님이 오셔서 제발 그렇게 그 무거운 얘기 좀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현실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있다는 거를, 희망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거 인간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북한의 끊임없는 이 위협, 하도 많이 들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만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의 실상은 참 비참하고, 이런 소식들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 좋은 소식들, 감동의 소식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간증은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배후에는요,
항상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절망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남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소식, 굶어 죽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야기, 난민과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이야기 등 그런 소식 뒤에는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정신과 가치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기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이십니다. 우리 주위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지고 있다고 또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적지 않죠. 유튜브가 요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우리들의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들어보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고수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요새 유선생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든지 유선생이 다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주로 뭐예요? 먹는 거, 노는 거, 그리고 버는 거 이거죠.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썸네일에 뭐 그냥 그거만 들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죠.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죠. 진짜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사실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는 좋은 소식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뭐 저는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저는 목사 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뭐 죄를 짓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문제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우리 개인의 선택인데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기독교와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종교는요, 사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없을 가능성보다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구태여 뭐 이렇게 목장하고 뭐 전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죄와 육체라는 한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복된 소식,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밖에서 와야 됩니다. 위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겁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바로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두 가지가 예수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게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로마서의 주제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2절에 이 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뭐냐?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역사적인 실제 존재하신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인성이 바로 2절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3절이고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죠.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수천 해에 걸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천지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 형벌로 죽음을 맞게 하셨는데, 근데 희망을 우리에게 그때부터 주셨어요. 그게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시고.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타락하게 한 뱀이죠. 뱀이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뱀에게 하는 얘기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정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 임신하여 나온 우리 인간이죠. 그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로 인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분이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 즉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예수가 죽으니까 사탄은 신났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처치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다 멸하신 거죠. 사탄이 무기로 썼던 게 세 가지인데 죄와 저주와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께서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멸하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죽을 팔자가 하나님의 영생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아니 이처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에 관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의 예언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년 후에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 주여라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쓸 때 메시아 예언의 시편을 많이 썼어요. 또 수백 년 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임마누엘. 바로 이사야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진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내 사자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야말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력한 징표가 있어요. 예언의 성취만으로도 확실한데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낸 게 그 유명한 닥터 무디의 Life After Life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한 목장에서 거기 목장 식구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심폐소생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장면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모은 결과 뭐가 다 똑같으냐면 몸에서 영혼이 이탈을 합니다. 빠져나오는 걸. 그걸 다 봐요. 그리고 막 거기서 이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막 가족들이 울고 불고 당황하는 얘기들을 다 보고 들어요. 그러면서 영이 빠른 속도로 터널을 통과합니다. 자, 천국 갔다 온 사람이나 지옥 갔다 온 사람이나 똑같은 거는 굉장히 깊은 터널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점점 밝은 곳으로 가고 지옥 갔다 온 사람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갔다 와요. 그럼 이제 천국에 딱 하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너무 천국이 좋은 거예요. 이야, 정말 천국 좋은 데 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지금 올 때가 아니야. 다시 돌아가서 내 뜻을 이루고 와. 그러고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딱 깨어났어요. 근데 대부분이 몇 분? 길어야 한 30분. 한 2시간까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근사 체험이라고 그래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거의 죽음에 가까웠다. 그래서 Near Death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온 사람이 그렇게 막 야단을 친다는 거죠. 왜 나를 살렸냐고. 거기 천국이 너무 좋은데 왜 나를 심폐소생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왜 나를 살렸냐고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항해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왜? 너무 리얼하니까. 천국이 정말 좋으니까.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다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래 봐야 길어야 한두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니어 데스가 아니고 리얼 데스예요. 진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진짜 확실한 부활이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목격한 제자들, 그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게 신약성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다. 시작.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난 자는, 믿는 자는 기가 막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에서 뭐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요? 가스펠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정말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지만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귀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시작.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인 본능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로마서를 쓰기 전에 사도로 부르심을 나는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사심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죄사함을 받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거예요. 즉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사명을 하나님부터 받는다 이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바로 사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셨다는 게 바로 어파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죠. 이것이 분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백약이 무해예요. 그런데 어느 실력 있는 한의사를 찾아갔더니 그가 세첩을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먹었더니 완전히 나았어요. 그렇다면 그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내가 누구를 찾아갔는데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했어 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제가 이 북튜버라고 그러죠. 이제 일반적인 그 서적을 이렇게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북튜버가 착한 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가지고 착한 민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유튜버가 굉장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을 했어요. 몇 년을 고생을 했는데 백약이 무해요. 그래서 자살까지도 여러 번 시도할 정도였대요. 너무너무 그냥 괴로우니까. 그런데 정말 우연히 강원도의 어떤 약초꾼을 만났어요. 그가 만든 잡초로 만들었다는데 그 물약을 한 3개월 바르고 완전히 완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분이
누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1시간이 되도록 안 나타나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특별한 약속이라서 그분을 1시간 동안 기다렸대요. 그렇게 좀 희생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희생과 헌신이 바로 복이라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도 깨달았어요. 근데 1시간 만에 만난 그분이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서로 대화하는 중에 이 착한 민국 이 사람이 아토피로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는 얘기를 듣고는 바로 이 강원도의 약초꾼을 소개해 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 1시간을 자기가 안 기다렸다면은 자기가 이 병에서 고침을 못 받을 터인데 끝까지 그 사람 기다려준 덕분에 그 사람 통해서 강원도 약초꾼의 그 잡초로 만든 특효약을 알게 되고 그걸 발랐더니 자기가 낫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구원받은 거죠. 너무너무 이게 감사해서 한 몇 달 동안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유튜버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토피가 심한 사람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내가 강원도 그분에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 명이 가서 그 치료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자, 아토피 치료 받아도 그 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듯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상적인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본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니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살려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팔자 천국 가게 변화시켜준 그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요절인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하는 거는 믿는 거 한 가지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복음 전달자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갔어요. 오늘 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자에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가지 태도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그저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고 받는, 받고 주는 give and take의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게 1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준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피차 안위함에 밑줄 치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사도라고 그래서 전도자라고 그래서 항상 남을 위해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도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공동체예요. 바울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뿐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불렀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자신의 부족을 알게 되고요.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 목자와 목녀가 일방적으로 줄 수 없어요. 목자와 목녀도 받아야 돼요. 목장 식구들한테 위로와 사랑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집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목자만이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다 동참을 하는 거예요. 목자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협업으로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는 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에벤젤리스틱 라이프, 즉 복음적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자. 시작. 복음적인 삶을 살자. 이것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의식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라.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랬어요. 내가 빚진 자라. 다시 말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할 그러한 부담을 나는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 돼야 바로 뭡니까?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빚진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뭘 갚아야 된다는 의미, 꾸었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저한테 10억을 갖다 주면서 우리 성시교회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골고루 빠짐없이. 그러면 내가 뭐요? 그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10억을 가지고 모든 성도에게 다 나눠줄 때까지 뭐요? 나는 빚진 자죠. 다시 말해서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 여러분은 복음의 배달꾼이에요. 요새 이 배달업이 대단히 성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회사도 많이 생겼는데 나는 그 배달업만 하는데 수익이 뭐 몇천억이 되고 몇 조가 된다는 걸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배달의 민족인가? 뭐 그게 배민이라고 그러잖아. 거기가 그 매출인가 이익이 뭐 8천억인가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데 와, 대단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냐? 복음의 배달꾼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 사고가 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배달하는 것, 그게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다는 것은요, 어떤 부담이라기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한 이후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많을수록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하다, 나는 뭐 빚진 거 없어, 이런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빚진 자의 심정이 되니까. 저는 제가 지난 일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선 내가 태어난 것부터 그래요. 몇 번 내가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에 임신을 한 상태인데 교동에서 인천으로 오는 길에 똑딱선을 타고 오다가 넘어지셔서 애를 지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가 뱃속에서 죽어서 결국은 이렇게 사산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신한 게 저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 누군지 모르는데 여아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한테 누나뻘이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태아에게 야, 내가 빚진 자 같아. 왜? 그 태아가 결국은 사산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이게 은혜 아니고,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피난 오지 않아서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한 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내가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내가 목사가 될 그런 인격이나 그런 성품이나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대학 때만 해도 누구한테 나를 소개하는 것이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소개를 못할 정도였어요. 이 대인 공포증 환자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내가 달라져가지고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안한 스피커가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만 3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 새파랄 때, 그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는 뭐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연구소가 세워지고 성경학교와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가르치고 내가 어쩌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섰던 그 3부 예배, 1시 예배, 4부 예배죠. 맞죠? 4부 예배 1시에 그 강단을 저한테 맡기면서 야, 성도 떨어지면 안 된다 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성도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돗자리 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 테이프가 뭐 난리가 나고 뭐 했던 것들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니 어쩌다가 내가 그런 자리에 그런 역할을 했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결혼한 거, 내가 성시교회를 개척한 거, 내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매주마다 설교할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내가 빚진 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더 큰 은혜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재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가스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 하나도 없다. 난 당연하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자신을 복음의 빛에 비추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기독교 교리, 지식 그 이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결론적으로 저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내 로마서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세요. 복음은 능력이다. 시작. 복음은 능력이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전영수 형제가 간증하는 걸 제가 보면서요, 저분이 진짜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지. 왜? 그 멀쩡한 회사가 예수 믿고 나서 문을 닫았다니까요. 제가 가서 저분 처음 와가지고 사업장 신방하러 가서 그 JC 회사를 내가 가서 거기서 내가 예배인도 하고 축복기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잘못해서라기보다도 뭐가 아구가 안 맞은 거죠. 흔히 이 부도가 난다는 게 뭡니까? 멀쩡한데 뭐가 한 가지가 막히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회사가 다 털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2, 3년 동안 이렇게 사실은 겪은 거거든요. 아니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여러분 그 복음을 발로 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형제가 진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주 지옥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더라고. 어제도 내가 같이 식사하면서 얼굴을 보니까 저분의 얼굴이 3년 전의 얼굴하고 어떻게 달라지냐면 소년 같아, 소년. 이렇게 그냥 애기 같아. 예. 그리고 그 순수함이 있고요. 다 사회적으로 다 누려봤던 사람이고 저는 모르지만 대강 들은 거에 의하면 사업해가지고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몰라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간증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던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믿어요. 나중에 회복되고 아내도 예수 믿고 목자가 되고
그리고 회사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회복시켜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레전드가 되는, 복음의 레전드가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결단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 기도 결단 카드하고 앞에 나와서 쓰는 헌신 카드를 지금 따로따로 이걸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 거기 기도 제목도 들어가고 결단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 그렇게 같이 써서 그걸 가지고 찬송 부를 때 앞으로 나와서 헌신대 앞에 준비하세요. 기도 받는 걸 준비하세요. 안 나오는 분은 그냥 똑같이 그거 쓴 거를 헌금함에다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해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갑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